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느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에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이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라고 불려지는 이 13장 말씀을 보면서 사랑의 중요성, 우리에게 왜 사랑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은사를 사모했던 교인들인데 바울이 13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은사도 중요하지만은 모든 것이 다 사랑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본질이다. 이것을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14장 말씀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이 은사에 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점도 이 모든 은사 다 하나하나 귀한 은사지만은 이 은사들이 사랑이 바탕이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자기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되지 그것이 결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자랑으로 그렇게 전락되어지면 안 된다. 그것을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은사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제 이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에 관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과연 이 은사들이 어떤 은사들이며 그리고 이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먼저 방언의 은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방언의 은사를 볼 때 먼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그 오순절 우리 함께 모여서 오순절 마가의 달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언어로 기도했던 그러한 초대교회인들의 그런 모습을 백이시 문도라고 하죠. 그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려졌던 그 방언의 은사는 실제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각국의 언어들이죠. 그런 언어들로 그런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들로 말했던 거 이것이 하나의 방언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그런 방언 말고도 오늘 지금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방언은 무엇입니까?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러한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니까는 지구상의 언어가 아니겠지요.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인데, 자, 그 언어가 무엇입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는 그 언어를 주신 이유는, 그러한 그 방언을 주신 이유는, 영으로 말할 수 있는 방언을 주신 이유는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지금 2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니까는
이것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게끔 영으로 그 비밀을 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뢰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이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언어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방언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예배와 기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령의 어떤 그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강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도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영으로 이렇게 비밀을 말하는 거 굉장히 어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분명하게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그러한 자신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만 아려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인 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하나님과 개인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부분을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져야 된다고 지금 바울은 이 방언에 관하여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바울이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예언을 생각할 때 어떤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는 것이 예언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예언은 그런 예언보다는 훨씬 더 어떤 다른 그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사역과 메시지를 이 성도들에게 전달해서 성도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런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그런 센스라고 할까요? 영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언의 어떤 훨씬 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언의 의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함으로 인해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그렇게 경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믿음 가운데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이 예언이 쓰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은 그러한 의미로 볼 때 교회의 덕을 세우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바울은 가급적이면 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러한 예언을 하도록 힘쓰도록 하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방언과 같은 이 방언은 철저히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러한 신앙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 예언은 전체적인 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영적인 센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의 어떤 은사, 이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는 은사입니다. 사실 어떤 무슨 점쟁이처럼 이렇게 앞날에 그렇게 사건을 예견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다, 이것이죠. 예, 방언의 은사도 귀합니다. 방언의 은사도 귀하고 예언의 은사, 모든 은사들은 다 귀하지요. 예, 방언의 은사도 역시나 어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숙이 기도 들어가기 위해서, 아마 방언하신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도가 깊숙이 기도가 들어가기 때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방언하면서 깊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좀 더 소통하고 영으로 비밀을 말하며 자신의 영으로 자신의 뜻을 아뢰면서 더 깊은 기도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우리에게 유익하고요. 예, 이 예언의 은사도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유익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중요한 거, 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던, 예언의 은사를 가지던 어떠한 은사, 그 이외에도 또 다른 유익한 은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떠한 은사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은사를 자신의 자랑의 도구로 삼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사탄의 올무에 잡히는 것이고요. 철저하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으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겸손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은사가 되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쓰임받는 은사가 되어질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더욱더 사랑을 담아서 그 은사를 활용해야지, 철저하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점 하나 분명히 생각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든지 그것을 나의 자랑의 도구로 삼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망해버린다, 철저하게 망가지는 것이다. 그거 반드시 명심하고 우리가 은사를, 성도님들 모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다 귀한 은사거든요. 그러니까 은사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는 기도하실 때마다 은사 사모하세요. 근데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고, 사랑을 위하여서 쓰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서 쓰고, 교회의 덕을 위하여서 그렇게 쓰임받는 은사가 되어야지 나의 자랑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점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하신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 어떠한 은사든지 간에 하나님 귀하지 않은 은사 없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하신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사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는데 쓰임받는 그런 은사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결단코 나의 자랑으로 삼아서 교만에 빠지는 일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